나의 마음속에도 은혜의 단비로 나를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고쳐주소서. 고쳐주소서. 나의 연약한 육신을 은혜의 단비로 나를 고쳐주소서. 넘치도록 고쳐주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를 충만케 하소서. 비가 내리네. 비가 내리네. 나의 마음속에도 은혜의 단비로 나를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것이 행복이라오. 감사합니다. 아멘. 어떤 성에도 주님과 함께라면 내 마음 내 영혼 평안합니다. 이 감사함으로 주님께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감사하여.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날 같은지 급풍 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사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내 지은 죄 주목이 하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있는 고난도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아멘. 사랑의 주님, 용서의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단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길, 뉴노멀이라는 말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웃고 움직이고 먹고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 것인지 매일매일 되새기고 그 일상의 회복을 기다리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함께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었던 지난 주일 예배는 주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주님, 지금의 어려움이 우리의 마음에 단단한 생각의 근육을 만들고 지금의 답답함이 우리의 영을 말씀으로 정결하게 소생시키고 지금의 어찌할 수 없음이 나를 버리고 주님을 선택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고 주님의 테스트를 잘 견디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다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거절한 채 평안함과 축복만을 가지려 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소유했다고 하면서 주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아로만 가득 찬 가난한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핏값으로 산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견디며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고쳐주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호흡이 되시고 노래가 되시는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한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인터넷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다 잘 지내고 계시죠? 저희가 지난주에는 오랜만에 야외에서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교제를 나누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들 정말 오랜만에 얼굴을 뵈니까 너무 좋던데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야외 예배를 매주 드리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얼마나 즐거운 시간이었는가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100% 다 참석하지는 못하셔서 여전히 그리운 얼굴들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다시 대면 예배를 온전히 재개하는 그날까지 그 그리운 얼굴들 모두 다 어디에 계시든지 계속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또 다시 뵙는 그날에 우리 다 건강하게 또 반갑게 뵐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평안하시고 또 주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강의 7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는 로마서를 이제 묵상한 지 벌써 이제 7주째인데 사실은 아직 로마서의 본론에 들어가지도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 서론을 왜 이렇게 길게 설교를 하시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요. 역시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흔히 이 로마서 책이 어렵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 뒷부분의 본론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 교리적인 내용들이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서론의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서론이 뭐가 어렵나요? 다 이해할 만한 얘기로 쓰여져 있던데요. 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사실 깊이 들여다보면 그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게 절대 쉽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관점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요. 이미 사도가 된 사람이고 앞에 1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 둘로스가 되었고 또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파울로스 가장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서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 변화되었다. 자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결론적인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서론에서.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미 변화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되었지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지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도저히 그 복음을 다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로마서 서론의 이야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화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사는 사람이 가능하지? 라는 퀘스천이 자꾸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저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자,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둘로스가 되었고 파울로스가 되었고 또 오늘 나누게 되는 빚진 자가 되었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가 되었다라고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습이 우리한테 너무나 크게 보이고 막연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를 이제 우리가 뒤에 본론에 들어가면서 알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오늘까지는요. 과연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살게 되었는가 또 어떻게 그렇게 살게 되었는가를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그 결론적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런 삶을 살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렇게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는 다시 한번 내가 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의 이유 그리고 그것에 합당한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되새김질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요. 왜 그렇게 살게 되었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를 또 등장시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자 14절 말씀을 보세요.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뭘 한 사람이에요? 빚을 졌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요, 그 단어 하나하나를 되게 의미심장하게 썼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하잖아요. 이 빚을 졌다라는 단어가요, 사실은 법정 용어예요. 그러니까 사법고시에나 등장할 만한 단어를 성경에다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분명히 의도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의미가 무슨 뜻인가? 이 빚을 졌다라는 건요,
그냥 어떤 채무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그냥 갚아도 그만 안 갚아도 그만의 옵션의 빚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법정 용어로 사용을 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법정에서 당신은 이 사람한테 빚을 갚으세요라고 최종적 선고를 내린 거,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인 의무가 따라온다는 빚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갚아도 그만 안 갚아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갚아야 되는 의무로서의 빚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이제 우리가 무섭게 다가오잖아요. 그리고 무겁게 다가와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저는 그렇게 못 살아요. 라고 하실 분들이 또 계실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게 만약에 법정에서 당신 이 사람한테 빚을 갚으세요. 반드시 갚으세요. 라고 의무적으로 판결을 내렸는데 이것이 의무 때문에, 법적인 의무 때문에 마지못해서 빚을 갚는 자의 모습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법정에서는 빚을 갚아요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그 빚을 갚아야 되는 내 입장에서는 마땅히 그 정도로, 그러니까 법정에서 나에게 선고를 내린 것을 마땅히 갚아야 되는 것인 것처럼 너무나 자발적으로 또 반드시 이 빚을 갚아야 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이에요. 자, 근데 그 다음 구절에서는 이것을 그 빚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죠. 15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빚을 갚는 일, 그 법정에서 반드시 갚아라라고 그 선고를 내리는 것처럼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로 여기고 있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콜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그러면 이거는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들에게나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들에게나 해당되는 말 아닙니까? 저는 그냥 일반 성도예요. 평신도예요. 그러니까 이건 저는 못해요 라고 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그 결론에 먼저 그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성경은요, 사도들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요, 목회자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요, 크리스찬들의 삶이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러면 저는 못하겠어요 라고 하시지 마시고, 자, 이제부터 얘기를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또 얘기하는가를 들어보면요,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희생을 한다는 것이, 내가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복음을 전하면서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대요. 근데 나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멋있게 살잖아요. 나 좀 바라봐 주세요 라고 누군가한테 자랑할 거리가 되지 못한대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한다라고 얘기하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법적으로 빚을 갚아야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와, 이 정도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이 사람은 삶의 이유가 없다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죠. 그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사도 바울의 삶의 변화거든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이 그동안 가르쳐 주셨던 뭔가 자발적으로 하는 모습이 아닌데요. 사도 바울이 막 끌려가는 것처럼 표현을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은 못할 것 같은데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강압적으로 저를 그렇게 끌어서 사용하시죠? 그게 아니라요.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또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내가 자진해서 이 일을 하면 삭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 삭시라고 표현된 단어가 보상이거든요. 보상, 대가예요. 근데 그걸 누구로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상급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내가 마지 못해서 하면
직무를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그 직분 때문에, 목회자라는 직분 때문에 마지못해서 그것을 하는 거라면 네, 상급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세요? 자, 정리해 볼게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빚을 졌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빚은 법정에서 판결을 내린 것처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못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짜 등 떠밀려서 마지못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을, 제자들을 증인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 전도 좀 합시다, 여러분 기도 생활 좀 합시다, 말씀 생활 좀 합시다, 헌금 생활 좀 합시다, 예배 생활 좀 잘 드립시다 라고 신앙 생활을 계속 닥달을 해가지고 막 푸시를 해가지고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막 제가 오더를 내려가지고 여러분이 마지못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은 오래 못 가요. 일시적인 변화만 매일 가져와요. 그리고 율법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정말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것은 그 복음의 참 맛을 보면요, 그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윈네스예요. 목격을 한 사람이 어떻게 목격을 한 것을 얘기를 안 하면서 할 수가 있어요. 법정에 서가지고 내가 증인으로 그 법정에 부름을 받아서 판사가 당신 그걸 목격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내가 그걸 봤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내가 봤기 때문에 참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가 아니에요. 더 이상 그 질문이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네요, 목사님. 그게 이제 이해가 되네요, 목사님. 아, 목사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목사님이 왜 그렇게 사는지,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목사님이 그렇게 살려고 하는지가 이제 이해가 되네요. 저도 그렇게 살 수가 있을 것 같으네요. 네, 이 단계에 우리가 함께 올라와야만 네, 희생이 아깝지가 않은 것이고, 네, 누군가한테 내가 뭔가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아간다는 거, 내가 저 사람한테 자기 부인을 통해서 저 사람에게 용서를 한다는 거,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한테 진다는 거, 그래서 이긴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네, 그것을 이제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네, 그게 이제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그 빚진 자의 삶을 사는 사도 바울이요, 15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주 중요한 구절, 이 로마서 전체의 결론이자 핵심적인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자, 15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표현이 참 재밌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나는 빚진 자로 마땅히 그 길을 갑니다,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그 길을 갑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면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맞잖아요. 나는 복음을 자랑합니다,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라고 표현을 해도 되잖아요, 긍정적인 어법으로. 그런데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부정어법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부끄럽지 않는다가 아니라 자랑스럽습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어법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말의 뜻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요, 누군가한테 들으라는 듯한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결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가 않은데, 아직도 내가 여러분의 삶을 보니까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이 부끄러운 모양입니다 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아니, 목사님, 그게 어떻게 말이 돼요? 아니, 크리스찬이 어떻게 복음을 부끄러워하겠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삶을 살겠어요? 네, 이제 이럴 때 이제 우리의 양심이 필요한데, 여러분의 양심에 손을 얹고 나는 정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당당히 이 세상에 외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그럴 때 아마 사도 바울의 이 말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들리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괜찮아요. 아직까지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면 괜찮아요. 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존재였다는 것이고 우리는 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반어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언젠가 우리는 반드시 그 복음의 진수에 내 몸을 담그게 되면요. 더 이상 그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순간에 올라가게 될 거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실제로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어떻게 살아냈는가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26장에 가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가지고 이제 로마로 압송을 당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총독 베스토라고 하는 총독 앞에 이 청문회가 열립니다. 소위 말하는 그 청문회가 열려서 거기서 이제 변론을 하는 기회를 얻어요. 그때 그 총독 베스토, 로마의 총독 베스토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는 모습이 등장하거든요.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베스토가 그 베스토 총독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다 듣다가 뭐라고 반응을 하는가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 26장 24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변호를 하니까 베스토가 큰 소리로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하고 말하였다. 자, 사도 바울이 당시 로마 황제라는 그 권위를 앞세운 로마의 그 수뇌부들 앞에서 그 지도자들 앞에서 전혀 꿀림이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고 선포하니까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그 명확한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를 하니까 그 베스토 총독이 가만히 듣다가 큰 소리로 외쳤대요. 야, 그만해. 너 미쳤구나. 너 제정신이 아니야. 너 지금 너무 많은 공부를 해서 네가 너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든 거야.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헛소리를 할 수가 있어? 라면서 그 복음의 내용을 전부 미친 소리로 듣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외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그 열정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외칠 때 뜨뜻미지근하게 외쳤겠어요? 그냥 아무 감정 없이 외쳤겠어요? 자기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경험한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 세상의 지도자들 앞에서 그 세상의 무서운 권력 앞에서 이렇게 샤이하게 부끄럽게 정말 그 쥐소리처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복음을 외쳤겠어요? 아니라고 봐요. 아주 담대하게 큰 소리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에 보니까 미친 사람인 거예요. 누가 봐도. 여러분 때로는 저도 그런 소리를 들어요. 무슨 소리를 듣냐면요. 제가 더 잘났다는 얘기를 한 거 절대 아니에요. 제가 때로는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할 때 흥분을 하잖아요. 저도 가끔 제 설교를 보면서 제가 왜 저렇게 흥분했나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거는 제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애써 그렇게 흥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모르게 흥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간절함이거든요. 그걸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제 모습을 보면요. 미친 사람인 거예요. 저 목사 미쳤구나. 저 목사 또 저 인간적으로 저 흥분하는구나. 이렇게밖에 안 보일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흥분할 수밖에 없는가를 아는 사람은요. 그 흥분한 감정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제 진실된 마음을 들을 수 있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저는 그 복음을 전할 때 간절함이 때로는 나올 때 저도 모르게 흥분이 되거든요. 아마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심정이 그런 심정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안 믿는 사람이 보면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보세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25절에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베스토 총독님,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맑은 정신으로 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참말이라고 표현된 단어와 맑은 정신이라고 표현된 단어가 되게 재밌는 단어예요. 뭐냐면요. 이거는 흐리멍텅한이라는 말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술에 취하거나 미쳐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명확하게 맑은 정신으로 또렷하게 분명히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지금 정확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반박이었어요. 자, 보세요. 누가 봐도 겉모습으로만 보세요. 지금 그 총독 베스토와 그 지도부들은 휘하찬란한 로마의 제복을 입고 있고 또 그 아주 휘하찬란한 그 로마의 권위를 상징하는 의자에 앉아서 또 고급스러운 장식물, 반지와 목걸이와 이런 장식품들을 달고서 그 로마의 권위를 딱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너 미쳤구나 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기 때문에 피골이 상접하고 네? 삐쩍 마르고 또 완전 몰골이 말이 아닌 상태죠. 거지나 다름없죠. 그런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그러나 그 세상의 권위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복음을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외관상의 모습만 보면 누가 미친 사람이에요? 당연히 사도 바울이 미친 사람이에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세상에 멀쩡해 보이는 사람,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부와 명예를 다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나 미치지 않았어요. 나 명확하게 지금 또렷하게 참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당신이 미친 게 아닐까요? 라는 뜻이에요. 내가 비정상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비정상이 아닐까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누가 봐도 사도 바울이 비정상이에요. 왜? 볼품이 없거든요. 근데 외모상으로도 볼품이 없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홈리스란 말이에요. 거지란 말이에요. 미친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복음화의 진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참말을 던지는 거예요. 당신들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당신들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해요? 정말 그렇게 사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내가 미쳤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내가 보기에는 당신들이 미쳤어요. 당신들이 비정상이에요. 라고 외칠 수 있는 이 당당함이 어디서 나올까요? 네. 지금 여러분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세상에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과 비교해 보세요. 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소유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자랑할 것이 없었지만 오직 그 복음을 자랑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담대하게 그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 복음을 외치면서 나 미치지 않았어요? 당신들이 미친 거 아니에요? 라고 외칠 수 있는 그 담대함, 네, 그것이 부러운 것이거든요. 또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미쳤다라는 말의 의미를 한 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흔히 이 미쳤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어떤 의미로 사용하냐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뭐 운동에 미쳤다. 아, 저 사람은 축구가 저렇게 좋은가? 저 사람은 축구에 미쳤어. 라고 얘기를 하고, 또는 어떤 아이들이 게임을 너무 좋아하면 아, 쟤들은 게임에 미쳤어. 뭔가 미쳤어라는 말의 뜻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나요? 그것은 거기에 몰두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네. 거기에 저 사람은 너무 빠졌어. 너무 몰두해. 너무 집중하고 있어.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우리가 살면서 어떤 거에 그렇게 빠지는 경험을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그렇게 뭔가 빠진다는 것은요, 그 전제가 뭐냐면요, 사랑하기 때문이거든요. 그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이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떤 대상이나 가치가 있더라도 내가 그것을 너무 좋아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기 때문에 몰두하는 거고 집중하는 거고 빠지는 거고, 우리는 그걸 미쳤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를 할 때도, 여러분 지금 이제 나이가 드시고 언제 연애의 감정을 느꼈나 싶어 하시는 성도님들은 사랑에 미쳤다라는 말을 이제 다 잊어버리고 사실지도 모르지만,
사랑에 미쳤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콩깍지가 씌었다. 그래서 저 사람한테 집중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미쳤다라는 말이 저는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이 베스토 총독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너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한쪽으로 보면 맞는 말이고 한쪽으로 보면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의 의미를 보면 사도 바울이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지금 비정상이 아니라 제정신이 아닌 게 아니라 나는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확하게 지금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당신한테 외치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미친 게 아니죠. 정상이에요. 오히려 그 말을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그 총독과 세상의 권력자들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미친 사람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쳤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 몰두한다, 집중한다, 뭔가의 사랑에 빠졌다라는 의미에서 미쳤다라는 의미로 본다면 이 말은 맞는 말이죠. 네, 사도 바울은 예수에 미친 거예요. 예수에 몰두한 거예요. 예수에 집중한 거예요. 예수의 사랑에 빠진 거예요. 이거는요, 경험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행위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친 행동을 하고 싶어서 미친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봐도 미친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랑에 빠진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몰두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저는요, 여러분이 예수에 미칠 수 있기를 바라거든요. 진짜요.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거든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를 경험하게 됐을 때 얘기를 잠깐 드리면요. 그 순간 정말 예수님께 미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었어요. 말씀에 또 미쳤어요. 그래서 제 성경책 보신 분들 아마 이렇게 몇 분 계실 거예요. 제 성경책이 제가 미국 와서 얼마 안 돼서 구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조금 넘었는데 한국에서도 계속 보던 성경이 있었고 새로 산 건데 5년도 안 돼서 성경이요. 거의 이렇게 너덜너덜해졌어요. 성경책이. 제 성경책 보면 막 밑줄 치고 막 글 써놓고 해가지고요. 성경책 이렇게 쭉 보면 66권이 그냥 휴지 조각 같아요. 그냥 너덜너덜해요. 그러면 많은 시간을 저는 그 성경을 들여다보고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거에 미친 거죠. 그러면 그거를 제가 목사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그걸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목사라는 직분을 받아서 신학교 가셔서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한번 그렇게 살라고 하면 살아보세요. 그렇게 사라지나? 네. 미친 거거든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 좋아서 그걸 알아가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서 말씀에 미쳐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연구하고 공부한 거예요. 그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제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 삶이 나름대로 그 단단해진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제 의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제가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더 여러분보다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됐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그럼 그 답은 단순해요. 미치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빚진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어떻게 하면 그 빚을 갚으면서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한 사람에게라도 그 복음을 더 전하면서 살 수 있지? 어떻게 둘로스가 될 수 있지?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파울로스가 돼서 더 이상 세상에서 사울이 돼서 더 높은 자를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가 돼서 죄인 중에 괴수가 돼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지?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빚진 자로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수에 미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보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 빌립보서 1장 20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 세상의 모든 보기 좋은 것들 앞에서,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 세상의 소유와 가진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라는 것을, 그것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 앞에서 교회 다닌다는 거, 예수 믿는다는 걸 당당하게 부끄러움 없이 자랑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한다. 살든지 죽든지, 내가 부자가 됐든지 가난한 자가 되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평안한 상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나는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의 둘로스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파울로스가 되기를 원한다. 나는 그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는 미친 사람으로 들려지는 게 오히려 행복합니다. 당신 지극히 정상이야 라는 말을 듣는 것이 오히려 부끄럽습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네. 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언젠가 제가 바라옵기는 이 로마서 강해를 다 끝내는 순간 여러분이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의미를 다 온전히 이해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되게 경험하여서 빚진 자의 의미를 알게 되어서, 네, 그 복음이 부끄러움 없이 여러분의 삶 곳곳에서 묻어나오고 또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삶의 모습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네,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네, 조바심내 하지 마시고 같이 천천히 따라가요. 자,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미쳐 계세요? 어디에 빠져 계세요? 혹시 드라마에 빠져 계세요? 혹시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에만 빠져 있어요? 여러분, 제가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것이 다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네, 어디에 집중하고 계세요? 네, 세상에 눈에 보기 좋은 것에도 집중하고 빠질 수 있다면 왜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세요? 왜 그분과 사랑에 빠지지 못하세요? 왜 그분에게 미쳐 있지 못하세요? 우리 모두가 그 시선을 주님께 돌려서 주님께 미친 삶을 살게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 복음이 부끄럽지 않아요. 내가 자랑하는 복음이에요. 라면서 담대히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증인된 우리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사랑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니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해.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니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니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칭찬받기 나 원하네. 네,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운동에 미치고 음악에 미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미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죽임 당하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 새 생명을 얻었다는 우리가 혹여라도 여전히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에 미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와 삶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 사이에 구별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삶을 혹시라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지만 내 삶의 현장은 전혀 새로워지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삶의 열매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예수께 미쳐 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죽으나 사나 복음을 전하는 빚진 자의 의무를 다하게 도와주십시오. 복음의 둘로스가 되게 해 주십시오. 복음의 파울로스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 진짜 미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것이며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들에게 칭찬을 받게 될 것임을 절대로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비록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그 길을 계속
걷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자랑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가 어떤 일이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과 같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서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살아가는 지체들, 또 마음의 아픔과 연약함을 입고 있는 지체들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며 강건케 하셔서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모든 삶의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케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온전히 사도 바울처럼 예수께 미친 사람이 되어서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선포하며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금 주 앞에서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는 다 예수님 믿는 친구들, 친구들, 선생님들이잖아요. 근데 밖에만 나가면 친구들이 너도 예수님 믿어? 너도 하나님 믿어? 그렇게 얘기를 할 때마다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 믿어, 예수님 믿어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욕하고 또 하나님을 욕하니까. 저는 일단 예수님이 자랑스럽기보다는 제 자신이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네, 교회 아니고 교회 밖에 나가면은 학교도 그렇고 학원도 그렇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대다수니까 그냥 욕하고 하니까 그럴 때면은 자랑스럽게 말하지 못하는 게 떳떳하지 못한 게 되게 부끄럽고. 저 교회 다니는데요. 이거 따뜻한 거예요. 아이고 고맙지. 아이고 고맙지. 아이고 고마워. 이거 손 붙드시고 계시면 따뜻해져요. 그럼 붙으셔야 돼요. 아이고. 한쪽에 있는데 그냥 이렇게 따뜻하시라고 나왔어요. 꼭 하나 사야겠다. 중고등 학생들 좋은 밤 준비하면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주제로 나아가는데 세상 사람들 많이 춥고 외로워하고 얼어붙은 마음인데 우리가 준비한 작은 핫팩으로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 예수님을 그냥 사랑으로 전할 때 그 사람들에게 따뜻한 언젠가 열매가 맺힐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